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에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닌가 싶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벌써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형제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게바라, 베드로라,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자신의 생업에 열중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례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평생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이날만큼은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참 평생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 오늘 일어났구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나쁜 일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사람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아무런 수확이 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퇴근 시간인 것이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기대했던 실적이 없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쳐야 되겠구나 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와 관계없는 일을 시킨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면 그것을 들어주기는 그래도 쉬울 수가 있지만, 마음이 좁아지고 조금이라도 말을 붙이면은 터질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배를 조금 띄우자. 배에 있던 그물을 내려가지고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다시 띄우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을 배에 다시 실어야 됩니다. 집에 갈 준비를 하다가 다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배에 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말씀에 견주어서 보면 예수님과는 초면이 아니고 동생 안드레가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는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신뢰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베드로는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인가 했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심해 있는데 이 어부에게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지 않습니까? 바다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난밤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은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렸기 때문이야. 네가 헛수고를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내 말대로 이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고기잡이 전문가에게 목수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아니,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점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쳐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그대로 타고 계신 거지요. 저기 멀리서 어딘가에서 네 인생의 문제가 이렇구나, 네가 오늘 이것 때문에 괴로운 하루를 보냈구나, 그래 가서 잘 해보느라 더 힘써 노력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의 배에 지금 그대로 타고 계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타시고 깊은 데로 좀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더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자기 혼자서 감당이 안 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빈 그물만 씻던 사람이 이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혼자서 그 감당이 안 돼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배를 몰고 와서 내 배에 올라서 그물을 좀 같이 걷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사실 한두 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시작했더니 공경에서 벗어나고 나음을 입고 소생하고 회복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놀랄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8절 이후의 대목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이렇게 놀랄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 고기를 가득 짊어지고서 우리의 집으로 오고 우리의 가정으로 오고 우리의 생업으로 오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이러한 때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니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의 대목에서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뭐 어딘가에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는 신적인 은혜와 신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웠지만은 그러나 그 반응이 곧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란 것은 잠시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안드레의 소개로 만났을 때의 예수님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고기 잡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도움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과 같이 있을 자격도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병고침도 받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많지를 않고 또 제자들도 제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나는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 12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대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물질로 제자들을 후원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명시적으로 따라 나선 제자들이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한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인생의 좌표와 무게중심이 어부는 물고기에 집착하고 물고기로 인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필요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따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만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다면 올 한 해는 더 깊이 주님과 만난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에도 어떻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서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주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